이 시간은 태국 단기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선교는 어떤 특정한 성도들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거룩한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불교와 유교 국가였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는 미국 교회가 선교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선교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의 전도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선교지로 직접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그 나가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드리는 헌신 예배는 이번 단기 선교를 떠나는 23명만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하늘씨앗교회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선교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그 귀한 사역의 날을 내어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일주일 후면 단기 선교팀이 23명이 하늘씨앗교회를 대표해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날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이제 이미 비행기를 탔겠네요. 이번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게 될 사역지가 어디인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이번에 방문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그 사역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여기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이게 태국 지도예요. 자, 이 태국 지도를 보면 아래쪽에 있는 빨간 점, 그곳이 바로 방콕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먼저 도착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단기 선교는 그 방콕 공항에서 약 2시 방향에 있는, 이전에 우리가 단기 선교했던 곳은 동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시 방향이니까 북동부에 있는 시골 마을들이었어요. 그곳으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긴 시간 이동해서 선교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역하게 될 사역지는 저 북부 지역, 완전 북부 지역이죠. 위쪽에 있는 빨간 점을 보시면 돼요. 저 북부 지역에 있는 난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난, 벌써 이름부터가 참 어려운 선교지겠다. 난, 외자예요. 난이라는 지역인데 도 이름이 난도입니다. 우리가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하듯이 한 도의 이름이 난도예요. 여러분, 이곳이 방콕 공항에서부터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방콕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난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행기를 2번 타야 하는 단기 선교예요. 우리가 이번 방문하게 될, 사진 내려주세요. 이번 우리가 방문하게 될 교회가 산티팝 선교회가, 지금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산티팝 선교회가 개척한 난교회인데요. 난도에 있으니까 그냥 난교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난교회 목사님이 능 목사님입니다. 여기는 주로 다 외자예요. 능 목사님이신데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기 있는 보이는 목사님이 능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모님 이름이 띵 사모님입니다.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름이 능 목사님, 띵 사모님.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이 참 대단합니다. 큰 아들 이름이 이사야, 작은 아들의 이름이 요시야예요. 이사야, 요시야. 이번 단기 선교 팀원들은 성경에서만 보던 이사야와 요시야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능 목사님이 난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시는 곳은, 여러분, 난이 도잖아요. 큰 도지요. 그러니까 그 난도 안에서 또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데 그 난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시는 곳은 뿌아 지역입니다. 뿌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뿌아 지역은 난도에서도 특별히 산족인, 몽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태국의 다른 산족들에 비해서 복음화율이 훨씬 더 낮고,
뭐 사실 불교 국가인데 다른 산족이라고 해봐야 복음화율이 얼마나 높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른 산족들보다도 더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난도의 뿌아 지역이. 그래서 이 능 목사님은 이 뿌아 지역에서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구제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난교회는요, 예배당도 없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없는 교회예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게 예배당이에요. 예, 정말 위에다가 지붕으로 비가림막만 하나 쳐놓은, 예, 아무 벽도 없고, 예, 저게 바로 지금 우리 그 남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뭔가 모임을 하고 있는, 약간 분위기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방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예배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저게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당 자체가 없어요. 그냥 지붕만 있습니다. 지붕만. 그리고 흩어졌다가 예배 드릴 때만 다시 잠깐 모여서 저런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현재는 제가 듣기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약 2,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방금 그곳은 진짜 지붕만 있는 교회잖아요. 예. 저희는 동서남북이 다 벽으로 막혔고 참 설명하기도 죄송스럽잖아요. 저희는 정말 저기에 비하면 완전 5성급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사진 한 장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구제사에 가는 사진이에요. 아마 저기 마을 주민들이 지금 손에 뭔가 선물을, 기증품을 하나씩 지금 받은 사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구제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전해 듣고 사진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난교회는 방콕 공항에서도 아까 여러분 지도를 보신 것처럼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동안 산티팝 선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가지 않는 곳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연결해서 가고 있는 그 산티팝 교회에서도 단 한 팀도 가보지 않았던, 단기 선교 팀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역지가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가는 바로 이 난교회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어떤 단기 선교팀에게도 쉽게 가자고 말할 수 없는 곳이래요. 이곳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단 비행기를 2번 타야 돼요. 그러니 어떤 교회인들 사실 비행기를 2번 타야 된다고 하면 벌써 비용 문제가 따르죠. 그렇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일단 번거롭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번거롭고, 그리고 환경도 시골 중에 시골이고, 또 예배당이 없는 교회다 보니까 더 기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없다는 말은 사역하기에 그만큼 불편하다는 말이고, 또 예배당이 없는 교회 선교지라는 말은 가서 그곳에서 기도했다가 어떤 감동을 받을지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당이 없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절대 가서 깊이 있게 기도를 안 합니다. 일부러 아주 옅게, 어떤 감동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티팝 선교회에서도 감히 어떤 교회에도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교회에게 이곳으로 한번 단기 선교를 가주세요라고 제안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역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 팀들에게 참 가자고 제안하기 힘든 곳인데, 우리 하늘씨앗 교회가 이번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실 권성 교사님이 저에게 이번에 이제 다음 선교지를 정할 때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제가 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산티팝 선교회에서 개척한 수십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을 가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고 갔어요. 제가 정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통역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권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또 가겠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이곳을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곳이 바로 이 난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도 안 하고 바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광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제안을 선교사님이 어떤 단기 선교팀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그 제안을 우리 하늘씨앗교회에 해주셨다는 것은 하늘씨앗교회가 그동안 신뢰를 주었다는 말이죠. 하늘씨앗교회라면 이곳을 가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동안 고르시고 또 고르셨을 거예요. 내가 이 난 지역, 이 난 교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그곳에 갈고 생각하시다가 우리 하늘씨앗교회에 처음으로 기회를 주셨고, 이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곳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곳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겠다라고 결정이 나자, 제가 그렇게 확답을 주자 능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어떤 단기 선교팀이 이제 자기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하니 이 능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까지 단기 선교팀, 어떤 단기 선교팀도 와주지를 않았던 곳인데 드디어 어떤 단기 선교팀이, 하늘씨앗교회라는 단기 선교팀이 와준다고 하니까 이 능 목사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능 목사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팀이 와줘야 지역 학교를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봐야 어린이들이 전부인데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학교를 뚫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대한민국에서 그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한류 열풍까지 불어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팀이 온답니다. 그러니 학교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열어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와줘야 학교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지역 전도도 힘있게 할 수 있고 교회 부흥 집회도 할 수 있고, 잘 준비된 단기 선교팀이 한번 와주면 이것은 마치 힘겹게 전쟁을 할 때 수십 대의 아군 전투기가 와서 지원 폭격을 해주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현이 아마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능 목사님이 이번 단기 선교 때 학교를 6곳을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6곳을 방문했어요.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이 공연도 하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맞죠? 다양한 것을 가르쳐 주지요. 구약도 가르쳐 주고 신약도 가르쳐 주고 성경도 가르쳐 주고 바이블도 가르쳐 주고 다양한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6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허락을 따내서 지금 스케줄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저희 단기 선교팀이 그동안 이렇게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면 대개 두 교회 두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옮겼어요. 처음에 가면 그곳에서 이틀 사역하고 옮겨서 이틀 사역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 지역 두 교회, 그리고 학교는 한 지역마다 한 두 곳씩 해서 학교를 보통 우리들이 한번 사역을 하면 학교 사역을 두 곳 아니면 서너 곳, 이게 가장 많이 사역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능 목사님은 세 마을 6학교를 지금 사역을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정말 완전 만땅으로 빽빽하게 사역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그 사역 스케줄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분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방문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최대한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싶으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역 스케줄을 한번 볼까요? 자, 사역 스케줄이에요. 자, 여러분, 저희가 주일 밤에 비행기를 타면 그곳에 한밤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방콕에서 하룻밤 숙소에서 묵고 월요일이 이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가 월요일에 공항으로 이동해서 국내선을 타고 난지역으로 가서 그쪽 공항에 도착하면 거기서 또 차량으로 이제 그 뿌아 지역까지 또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과 금요일은 거의 하루 종일 이동하는 시간으로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역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화, 수, 목 3일 사역하는 거예요.
월요일과 금요일은 거의 다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사역이 화수목 이렇게 3일 사역하는데 오전과 여러분 그 지금 사역 스케줄을 보면 오전과 오후가 학교 사역이에요. 학교 사역인데 첫 번째 학교만 중고등학교예요. 읽기도 힘든 학교입니다. 예, 이름이 막뭐씨 뭐라고 돼 있는 학교인데 예, 읽기도 힘든 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나머지 5학교가 초등학교예요. 예, 거기 보면 이제 교사가 몇 명, 학생 몇 명이 다 적혀 있죠.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마을 사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 이제 마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 그쪽에서 보내준 이 사역 스케줄을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6학교에서 저희가 만나게 될 학생들이 총수를 다 더해보니까 497명이더라고요. 학생들 수가. 거기에다가 교사들 수를 더해보니까 8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97명이라는 것은 500명에서 3명 빠진 거잖아요. 거기에 교사들이 81명이니까 대략 6학교를 돌면서 600여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불교 국가에서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00명을 지금 모아놓아 주셨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신 선교 헌금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하신 그 선교 헌금으로 저희가 이 600여 명에게 전해줄 선물들을 지금 이미 다 돈을 보내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학교에 기증할 선물 저희들이 다 사서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선물을 기증하고 그 600여 명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선물을 전달을 할 거예요. 가서 볼 때마다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화폐 같이 환전하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 아이들은 그 선물에 감격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 시골 마을까지 찾아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주고 그게 그 학생들, 그 선생님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영광인 거예요. 세상에 볼 것도 없는 이 시골 마을에 저분들이 찾아와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데 와서 자기들만을 위한 공연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리고 선물까지 마지막에 손에 쥐어주면 정말 기뻐합니다. 이번에 6개 학교를 방문하면서 600여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큰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이 스케줄표 보신 것처럼 학교 사역이 끝이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녁에는 저희들이 마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마을 사역, 교회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 첫째 날은 능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마을과 교회에서 어린이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회를 하는데 지금 능 목사님이 목표 인원 잡아놓은 거 한번 보세요. 자, 현재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몇 명이라고 제가 아까 했죠? 30명이에요. 그런데 이번 집회 때 목표 인원이 150명이래요. 제가 그동안 태국 선교를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출석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30명인데 맥시멈 30명 잡아도 여러분, 와,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5배를 잡아놨어요. 5배를. 저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날 방문할 저 던차이 마을, 이 던차이 마을은 아까 능 목사님의 사모님인 띵 사모님의 고향 마을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던차이 마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가 70년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14년인데 저 던차이, 저 불교국가, 저 시골 마을에 70년 전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역사가 70년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교회에 약 2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100%가 다 어르신들. 정말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만 모여 있는. 그러니까 첫날 사역은 어린이들만 잔뜩 모여 있는 교회고 두 번째 날은 어르신들만 모여 있는 이 한 20명 정도 모여 있는 교회래요. 그런데 현재 이 던차이 마을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없답니다. 목사님이 없는 교회예요. 참 신기하죠. 첫날은 예배당이 없는 교회인데 두 번째 날은 목사님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던차이 마을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담임 목사님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열악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외부 목사님이다 보니까 스케줄 바쁘면 못 오는 거예요. 예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던차이 마을에서 제가 둘째 날 저녁에 제가 부흥 집회를 인도할 거예요. 그 20명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할 텐데 지금 능 목사님 목표 잡아놓은 거 보세요. 벌써 배가가 됐어요. 40명을 모아놓겠다. 이제 이 목표로 기도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날 제가 저쪽에서 던차이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날 마지막 날 저녁은 빠떡 마을입니다. 빠떡 마을인데 이 빠떡 마을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예 교회가 없어요. 이 성도님 한 분이 이 성도님이 난 교회 성도님인지 던차이 교회 성도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도님 한 분이 이 빠떡 마을에 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빠떡 마을 통틀어서 크리스찬이 몇 명? 한 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에 사는 그 성도님 한 분이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저희 친인척들을 우리 집에다가 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빠떡 마을에 가서 그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친인척을 아무튼 박박 긁어서 모아놓으시겠대요. 목표 인원을 20명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새생명 축제를 할 텐데 새생명 축제의 대부분은 그 성도님의 다 일가 친척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 마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영혼이 능 목사님의 목표대로만 하자면 약 200여 명이에요. 저희가 사실 그 새 마을에서 저녁에 부흥 집회도 하고 새생명 축제도 할 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회 있기 전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전도도 할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200명보다 만나는 영혼들은 더 많이 만납니다. 자, 아무튼 이번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팀이 처음 들어가는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이고 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겠죠. 어느 팀도 이제까지 들어오질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뚫고 들어가면 그곳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비상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방문하는 학교만 해서 6학교고 만나는 영혼들만 해서 지금 여러분 800명 정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러니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초비상이 걸려서 방해와 공격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고 헌신할 때에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자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부탁을 하죠? 아까 우리 읽었던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강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사역하고 있어요? 선교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선교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선교의 은혜를 입어서 세워진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다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너희가 이제는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니? 너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또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그가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을 했어요. 선교 사역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후원, 성도들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선교사도 있어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준 선물도 많을 것이고 받은 선물도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선물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 가치를 잃게 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 그 선물은 어느 순간 사라질 거예요. 아니면 그 선물을 받은 내가 사라지든지.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 가치가 폭등하면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은 바로 복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폭등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지옥으로 가야 할 죄인을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너무나 가치가 있는 선물이지만 죽어보면 더 가치가 높아지고 빛을 발하는 영원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불교 국가 저 산종 마을에 전해달라고 주님이 우리 하늘씨앗교회를 부르셨습니다. 23명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사역에 초청해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 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그리고 그 승리와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단기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때보다도 사역 양도 많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기에 지금 이미 23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 모임 때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나누면 기도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있고 또 몸이 아픈 지체들 다 지금 뭐 여유가 있고 다 성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든 사람들인데 선한 일에 쓰임 받겠다고 23명이 나설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게 될 9번의 집회를 하게 될 거예요. 6학교 그리고 3마을에 가서 집회를 하게, 총 9번의 집회를 하게 될 텐데 그 9번의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이번 단기 선교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가서 만나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난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죠? 그 지붕만 있는 교회, 예배당도 없는 교회에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불교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교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부모님에게 엄청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 지역과 학교에서 완전 왕따 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있는 그 20-30명의 아이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아이들이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불교 국가에서 그 왕따와 그 핍박을 믿음으로 묵묵히 이겨내고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그곳에서의 복음 전파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3명의 이번 단기 선교 팀원들이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교회와 가정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